함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 만족해라는 복음송인데요. 그럼 우리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1절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신 후에 이은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 이레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쁜 삶 뒤로하고 수요예배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근심 걱정 잠시 내려놓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말씀과 뜻대로 살려 했지만 살지 못했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우리의 영이 바닥을 치고 있었음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눌림,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진리로 환우들을 자유케 하시며 깨끗이 치유하여 주소서. 장래로 슬픔을 당한 가족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책망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따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세상 땅끝까지 주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일까지 모든 예배들 다 정상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예배는 다 있습니다. 단지 월화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있지만 희엘실에서 드리는 관계로 또한 차량 운행만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일 날 수요 예배만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만 있으니까 일부 때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목자 모임이 9월 13일 저녁 7시 30분에 희엘실에서 있습니다. 교사 생명의 삶 다 신청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교사가 될 분들도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쉼터 요양보호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또 물질과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육체의 질병과 여러 아픔들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느헤미야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을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하지 않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낸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빈곤에도 또 부유함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밀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이제 그 9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죄를 자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면 우울하고 힘들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막 이래야 되는데 9장 전체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그 높으신 분을 찬양한다. 하나님 그분의 영화로우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한다. 죄를 자복하는 그런 행사인데 축제의 분위기가 흘러나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9장 전체를 볼 때에 이 마음이 슬프거나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기쁘거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오늘 첫 절 말씀의 본문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로 그렇지만 그런 다음 절에 봐서 주께서는 이렇게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셨고 광야길을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 죄도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는 그런 죄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그 40주야 그 시간을 못 참고 부어 만든 송아지를 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려와서 그들을 보고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때에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벌 옷이 있으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벌 옷 가진 자는 한 벌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니까 자기 쓸 것 하나 있으니까 하나 나눠줄 수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면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고 섬기고 남에게 구워주고 빌려주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지 보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넉넉해서 너무 많아서 뭐 10벌 100벌이 되어서 옷이 쓰고 또 써도 안 없어지는 것, 먹고 또 먹어도 곳간에 양식이 안 없어지는 것, 이것을 부족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을 들에서 길렀으나 40년 동안이나, 즉 광야에서 길 가운데,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길렀으나, 그들이 창고에 드릴 곡식도 없었고 그들이 쌓아둘 재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없으실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느낄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을 때인 거예요. 요셉이 그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주 편안할 때는 그에게 형통하다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면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서 옥사장에게 인정받아서, 물론 감옥의 일도 다 맡아서 하지만, 그때에 종살이하고 옥에 갇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건 옷이 여러 벌이어서 부족하지 않았다든가, 먹을 것이나 곡식을 쌓아두어서 부족하지 않았다든가, 그들에게 풍족한 재물이 항상 쌓여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한 벌옷 입은 옷이 성경의 말씀대로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발에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길을 걷는데도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그들의 부족함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18절 이후 1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만큼 많은 은혜를 입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언제 합니까? 보통 1년에 4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4번. 4번 효도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명절 2번 하고, 이제 명절 가까우니까요. 명절 2번 하고 생신, 부모님 이제 양친 부모님 생신, 이렇게 1년에 한 4번 한대요. 근데 4번만 잘해도 어때요? 부모님은 막 여기저기 자랑하세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거 해줬어, 우리 딸이 말이야 이거 해줬어. 그래서 막 자랑하세요. 그러면서 효자라고 효녀라고 효부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세요. 1년에 4번 하는데도, 4번만 잘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65일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계속해서 늘 풍족하게, 늘 우리 생명을 주시면서 지키시고 계시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생명을 주셨느냐 보니까 만나는 뭐예요?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 물을 마실 수 있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마심에 매 순간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들은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 넉넉하고 풍요로워가지고 막 쓰고 또 써서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가는 것이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이들은 만나가 내려오는 하늘을 바라봐야만 그날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모세를 다그치더라도 어쨌든 누군가에게 주기를 간구해야, 물을 달라 간구해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계속해서 함께 갔고 밤에는 불 기둥이 계속해서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 바로 광야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18절 처음에 또 그들이 자신들의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앞에 절에도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배신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20절 말씀에도 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셨다. 그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죄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복되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인쳐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부족함 없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넉넉하잖아요. 예를 들면 옷이 2벌 있을 땐 1벌 꽂을 수 있는데 옷이 100벌 있는 사람은 못 꽂아요. 이게 다 명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넉넉히 받았습니다. 사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만큼 어떻게 많이 받은 줄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받았습니다. 근데 드릴 때는 어때요? 1년에 4번도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뭔가를 준비해서 하려면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삶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걸 생각하면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에 4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은 걸 생각하면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는데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잖아요. 그게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은 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왜 매일 일도 안 하고 음식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불평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어제 먹은 된장찌개 오늘 다시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또 먹어? 하루만 지나서도 다시 안 드시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매일 똑같은 만나를 아무리 맛있어도 그걸 매일 먹었어요. 40년 동안. 힘들죠. 광야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감사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욕심내가지고 막 이틀치씩 막 가져가고 막 가져갔더니 어때요? 다음날 열어보니까 다 썩었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내가 주는 거 내 말을 따라서 만나 자체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치 먹을 것만 걷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전날에는 어때요? 이틀치 걷어가면 다음날 안 썩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공급하는 것,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라. 그래서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이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공간이 바로 부족함 없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걱정하지 않게, 건강 걱정하지 않게, 물질 걱정하지 않게, 자녀 걱정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부족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일이 하나둘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오는 것조차도 안 부족하니까 안 와도 된다고 게을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하십니다. 심지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신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알을 달라는 자에게 누가 자식에게 뱀을 줄 것이며, 이거 뭐 음식 먹는 거 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신 것, 메추라기를 주신 것,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 그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유한한 것들에 대한 공급하심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늘 20절 말씀처럼 주의 선한 영을 주사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참된 넉넉함입니다. 참된 채우심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농사도 안 짓잖아요. 씨를 뿌릴 일도 없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으니 옷을 기어 입을 일도 없잖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으니 발 마사지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오직 만나가 오늘은 언제 내리려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지 그것을 몸으로 배우고 먹으면서 그 입에서 만나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1장 13절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거역할지라도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또 가르치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를 주셔서 내가 공급하는 내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 한번 21절 주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이 말씀 딱 들으면 생각나는 성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구 어디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시편 23편 한번 오랜만에 암송해 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다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금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외운 건 정령 이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읽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 10절에도 이렇게 10절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바로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명예를 나타내신 겁니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시편 23편 3절도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그냥 뺑뺑이를 돌린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나타낼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데리고 나와서 한 2, 3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속히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까지 그들을 광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함이 없음을 인정하는 때까지 그들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넉넉히 쓰고 버릴 만큼 쓰고 내가 쓰다가 남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부족한 가운데도, 모든 재화가 없는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걸로 넉넉함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 오늘 9장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명예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 주변 나라의 주변 국가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내몰아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혹시 어떤 훈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도록 하시는 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말씀처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직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선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 영을 의지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의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만나를 그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광야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아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했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십니다. 그 나라, 그 족속, 다른 족속들,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고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1년에 4번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는 비록 주일날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우리는 비록 하나님 절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때를 두고 하나님께 할지라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심지어는 하나님 모독하면서 살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놓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땅을 차지하는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광야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내몰아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땅이 우리가 원래 주인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다. 그래서 헤스본의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것,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윗이 늘 마음속에 둔 것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인데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그냥 두고 보시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말씀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지? 그래서 다윗도 늘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것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고, 이 땅 가운데 부족한 일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조금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확실히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것, 살려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선한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가 능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지나왔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선이,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 땅 백성들을 임의대로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땅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보조, 수단입니다. 그런 것들을 못 가지고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가 베풀고 섬기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는지 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가 하는 대로,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그렇게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부족함 없는 삶으로, 늘 넉넉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 안에서 땅을 차지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70장 찬송드립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유삼 지사님 병원에서 이제 회복해 가고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데 중보기도팀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환우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말씀을 위해서 말씀에 또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급하심으로 부족함 없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하는데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필요를 따라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뒤로 밀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나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내 몸의 육체의 질병들을 아버지 고쳐주셔서 하나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치유의 광선과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을 다하고